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7절과 8절 두 절 말씀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또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서문화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하나님이 칭찬만 하셨을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순교해야만 칭찬을 받는 건가? 아니다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이렇게 순교를 해서도 우리가 칭찬을 받지만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으로 아주 잘 살았던 그런 교회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막 살아도 되나? 오늘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시킨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으면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기름을 갖다 부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다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이 감리교를 만든 웨슬레는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이라고 하는 걸 외쳤습니다. 왜 그런 거를 외치게 됐는가를 우리가 배경을 사실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강한 확신 가운데 막 살아도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 들을 때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그럼 성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바꿔 써야 돼요. 그 성경은 그냥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오늘 이 거룩이란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또 이 거룩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지는구나.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하야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한 게 뭐냐면 거룩의 흉내만 낸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눈은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보고 돌 던질 사람이 있냐? 아무도 돌 못 던집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갖고 못 사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 던진 사람이냐? 돌 못 던지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거룩은 거룩인데 거룩이 좀 뭐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포장된 거룩을, 진짜 거룩이 아닌 포장된 거룩. 그래서 이 거룩한 척 하느라고 걸은 거에도 빨리빨리 안 다녀요. 왜? 거룩하니까. 거룩, 거룩, 거룩. 이게 걸어다닙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남이 보면 폼은 거룩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겉사람이 거룩해져서 거룩한 게 아니고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책망을 안 받고 칭찬만 받았지?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는 진짜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이 할 말이 없어요. 뭐 어차피 다 거룩하지 않은데 뭘 얘기하겠냐. 그러지만 거룩하게 산 분들이 있고 거룩하게 살다 가신 분도 있고 거룩에 도달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냥 없으면은 될 텐데. 그래서 웨슬레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거룩은 포장된 거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우리가 거룩을 이렇게 힘쓰려고 애쓰려고 온전함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에 도달해서 진짜 거룩함에 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웨슬레가 그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미국에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배가 곧 부서질 것 같고 파산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달달달 떨듯이 자기도 막 그 멀미도 심하고 야 이러다가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배 밑에 앉아서 찬송가나 부르고 편안하게. 애들도 안 울어요. 엄마가 불안해 안 하니까. 그런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이렇게 웨슬레가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가 그때 스판겐베르그인데 그 사람이 웨슬레한테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아니 목사여 선교사인 웨슬레한테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덜덜덜 떠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고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하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도 그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인 겁니다. 진실하다. 여러분 꼭 진실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실이란 말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추기가 어려워.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얼굴이 바뀌니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변화무쌍한 사람을 보고 조속으로 사람이 변한다 그런 말 쓰는데, 오늘 진실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이다, 진실. 그래서 진실한 거를 이렇게 목표했는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수만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여기 다양하게 앞에 나온 교회들 보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이, 팔이 주석 같고, 막 덜덜덜 떨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주석 같은 말로 그냥 뚫어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라델피아는 뚫어보신다는 얘기도 없고, 주석 같은 말로 이렇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진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빌라델피아에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는 얼굴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인자하게, 어떤 때는 무섭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꺼리끼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서워.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 덜덜덜 떨린다. 뭔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근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셔. 오늘 이렇게 목사님 얼굴이 그냥 행복해 보이셔요. 인자해 보이셔요.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나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얼굴에서도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상태를 이렇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진실한 것처럼 남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남을 바꾸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언제 바꿔요? 근데 내가 바뀌는 건 쉽습니다. 내가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냐? 생각만 바꾸면 사실은요, 일단 절반은 바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절반이 바뀐 거예요. 왜 절반만 바뀐다 그러지? 생각 바꾸면 다 바꾸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생각 바꾸면 한 절반 정도 바뀐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이제는 거의 다 바뀐 거고요. 뜻을 정하면 아주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만 바꿔갖고는 안 돼요. 우리 마음도 바꿔야 돼. 심보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심보와 그리고 뜻을 딱 정하면 우리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아주 만든 말인데, 변한 만큼 행복하고 안 변한 것만큼 불행하다. 내가 안 변하면 나만 손해요. 내가 빨리 예수님처럼 변해가야지. 예수님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시면 그러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빨리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은 안 바뀝니다. 묶어놓은 거가 그냥 풀어지는 법이 있냐? 천년이 가도 묶여진 거는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도 또 잘 만들어서 결자해지라. 참 옛날 분들은 말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결자해지라,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묶어놨으면 이게 풀어야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 내가 이게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도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진실하신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벌써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고민 안 하지만 저는 어제부터 그냥 제 책상에다 산대배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끓여놓고 이제 또
연말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변하는 거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그런 물음표. 여러분들이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왜 모세가 되고 다윗이 왜 다윗이 되고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가 됐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제목이 중요하다. 무엇을 갖고 기도하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기도했게요? 진실하기를 기도한 거죠. 뭘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진실한 하나님이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겠어요? 진실하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너희는 참 진실하다. 응?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커야만, 능력 많아야만 진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적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진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과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능력 많아야 진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능력 많아서 진실한 게 아닙니다. 아니, 능력이 없어서 제가 진실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 없어도 진실할 수 있고, 능력 없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능력 없어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열고 닫는 그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참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마귀란 놈은 맨날 닫는 것만 좋아하고, 마귀란 놈은 죽이는 것만 좋아하고, 마귀란 놈은 나쁜 짓만, 마귀란 놈이 그 반대는 못해. 착한 일 못하고, 또 여는 거 못하고, 살리는 거 못하고. 어떻게 마귀가 살리는 거 봤어요? 그 인간들은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과나 마귀에게 비슷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하는 일이 꼭 죽이는 일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는 살리라고 주신 거지. 아멘도 안 하시네. 살리라고 주신 거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을 잘 써야 돼요. 살리는 쪽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죽이는 쪽에서요. 근데 아주 죽이는 쪽에 일을 하면서 막 대단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치고 정의로운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리는 쪽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보면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유 그걸 왜 하냐고 하자고 하는데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항상 좋은 쪽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하자 하지 말자 하자 쪽에 서요. 살리자 죽이자 살린 쪽에 서요. 열자 닫자 여는 쪽에 서요. 예? 우리는 착한 일 하자 나쁜 일 하자 착한 일 하는 쪽에 서요. 줄을 잘 서야지. 오늘 여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여기 보니까 뒤에가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누구도 못 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닫을 사람이 없다. 오늘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요. 진실을 회복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고 닫는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면 여는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진실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권세를 잘 쓸 줄 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잘 쓸 줄 아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게 아무리 미약하고 적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다 적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어떤 종에게도 네가 큰 일을 했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가 적은 거냐?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달란트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첫 단추를 못 깨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못 깨니까 다음 단추도 안 깨지고, 첫 번째를 시작을 못 하니까 다음 장은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장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그럴 때 그거는 그냥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 뒷장이 있는 겁니다. 앞장만 보고 우리가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테스트에 합격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보라고 하는 거. 야, 그 아브라함이 있어서는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진짜예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식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도 고민하고 안 바치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은데, 제가 보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유, 감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 그러니 너무 감사.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정도 수준도 아닌데도 그냥 제가 이렇게 죄종 한다고 그러고 가니까 이렇게 딱 떼내가지고 별도로 빼주고. 어유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면 참 별로 이렇게 실력도 없으신 분들인데 그거 하나는 참 잘하셨다. 집안일 있을 때도요, 저는 열애라고 안 되고, 걔는 못 와. 왜 그러냐? 아유, 목사라 못 와. 그 집안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다 방어해. 걔 왜 안 나온대? 아유, 걔는 못 와. 집안일 대소사 안 따라다녀도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 왜? 걔는 못 하니까. 뚝 자식을 떼내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못 떼내요. 못 떼내. 달달달달 떨고. 혹 누가 이 설교를 들을까 봐 하는 얘기예요. 자식 바쳐보라고 하니까 그걸 못 바쳐갖고 덜덜덜. 근데 아브라함이 합격하잖아요. 여러분, 합격하고 그 뒷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대한 계획을 이렇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쫙 열으시는 뒷장이 있습니다. 뒷장.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뒷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만 보고 인생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뒷장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앞장도 못 열어가지고 뒷장을 못 보고 그냥 인생 마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근데 앞장을 딱 열고 첫 단추를 딱 깨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뒷장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 3단계 미리 보여주면, 야, 너한테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거 얘기하시냐? 절대 안 합니다. 하나가 돼야 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장도 아직 못 열은 인생이 되지 말고 뒷장을 열어서 볼 수 있길 바라고, 또 뒷장을 열면 또 뒤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따라오는 대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열린 문을 두겠다잖아요. 이거는 따라오는 대로 열려주는 겁니다.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뒷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론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이제 말씀이 뒤에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뒷장이 계속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첫 장도 아직 못 열어가지고 언제 첫 장을 열을 거예요? 첫 장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비밀을 나는 첫 장을 열었나? 네? 지금 첫 단추를 깼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열어야 됩니다. 딱 열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야, 우와 막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얘기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뒷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야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많이 그거를 보고 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조금 맛보다 가는 사람은 뭐 그것도 뭐 괜찮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의 큰 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이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이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전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 안에 다시 세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전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